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요. 행복은 소유가 결정하지 않고 감사가 결정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죠. 마음과 입술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의 비렐름 웰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명령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실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은혜들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지, 아무런 은혜도 주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다짜고짜 너희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다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입니다. 요즘 나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이유도 항상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해요.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도 있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바라보고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결국은 우리들의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감사해야 될 것들이 눈에 잘 보이면서 감사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을수록 원망해야 될 이유들이 훨씬 크게 보이면서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어린 시절 다 소풍을 가보셨을 거예요. 소풍에 가면 이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보물찾기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이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구석구석 보물을 먼저 숨겨두죠. 나뭇가지에도 숨겨두고 바위 틈에도 숨겨두고 돌 밑에다도 숨겨놓고, 사실 이 보물찾기는 단순한 재미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교육적인 의미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늘 보던 것만 보지 말고 평소에 잘 안 보던 것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내 눈높이에서만 봤다면 이제는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눈높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낮은 곳도 한번 살펴보고 또 높은 곳도 살펴보고, 평소에는 늘 가운데 중심만 봤다면 이제는 주변이나 구석도 좀 살펴보고, 평소에는 빨리만 지나다녔다면 이제는 잠시라도 좀 멈춰 서서 천천히 주위를 관찰해 보라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도 일부 담겨 있습니다. 보물찾기를 우리가 해보잖아요. 그러면 보물을 잘 찾는 사람 혹은 보물을 못 찾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구분지어 있든가요, 없든가요? 있어요. 틀림없이 더 잘 찾는 사람이 있고 더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속해요. 저는 정말 보물을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물 찾기 그러면 가슴이 막 뛰고 기쁘고 떨리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요. 분명히 저도 똑같이 눈이 달려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뭔가 시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잘 찾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지 부럽기도 하고, 결국은 잘 찾는 사람들은 그만큼 눈과 센스가 다른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잘 찾아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감사의 제목들을 잘 못 찾는 성도도 있습니다. 2주 전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청 앞 광장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자 성도들마다 각각 반응이 제각기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성도는 왜 하필 이런 중요한 때에 빗방울이 떨어질까 하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성도도 있었고요. 또 어떤 성도는 야, 빗방울이 떨어져도 우리 교회는 모자를 다 나눠줘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도 있었고요. 또 어떤 성도는 이 떨어지는 빗방울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바라보시며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로 여기며 큰 은혜를 받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삶의 구석구석을 잘 들여다보면 의외로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립니다. 하늘씨앗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면 다 해야 될 과제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믿음의 안목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안목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한 주간 그 믿음의 안목으로 감사 찾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제입니다. 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내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써보세요. 반드시 써보셔야 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가 아니라 반드시 넘버링 해가면서 써보셔야 됩니다. 1. 하나님 이것을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찾기거든요.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 둘씩 써내려 가다가 보면 생각보다 정말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할 제목들이 많을수록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을 사람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달아지니까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또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또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의 선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들에게 바르고 좋은 영적인 안목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감사 찾기도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계속 보이는 거죠.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범사에 원망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안목을 갖는다는 것,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는 것 중요해요. 성도가 믿음이 좋을수록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것임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더 큰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는요? 당연히 죽을 때도 빈손으로 죽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이 말은 결국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전부 내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빌려주신 것들을 지금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진짜 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거든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지켜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임을 알기에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내 노력과 내 수고의 산물이라고만 생각하고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교만한 인생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잘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감사를 잘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감사를 잘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성도의 삶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믿음이 특별하고 그 성도의 영적인 안목이 특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삶이 특별해서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그 성도의 믿음이 특별하고 영적인 안목이 특별하니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목이 없어서 놓치고 있는 감사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 주일에 이 시간에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 신도림 노방전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노방전도를 준비해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소식을 하나 듣게 됐어요. 제가 과거에 잠시 알았던 그 한 성도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제가 어제 노방전도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성도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건강을 잃어버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예배를 주일 예배를 병상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주일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건강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고 또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지 않고서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사실 코로나 유행하기 전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그냥 너무 흔한 일상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당에 나와 찬양할 때 성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게 되는 그 기이한 풍경을 살면서 보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분명히 예배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TV를 통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펼쳐질지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 코로나의 2, 3년 동안의 코로나 대유행
그 기간을 지나면서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주일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감사 찾기입니다. 많이 찾아낼수록 행복 지수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믿음 안에서 깨어 있지 못하면 감사와 찬송의 제목들은 잘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늘 원망 불평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원망 불평만 하니 하나님께서는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큰 은혜의 역사들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안목, 믿음의 안목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잘 보이는, 그래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믿음이 좋아질수록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기적 같은 은혜, 특별한 은혜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만나 사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른 아침에, 한번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계산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매일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은 다 떨어져 가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익숙하니까 그냥 쓱 읽고 지나가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현장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실까 하는데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게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아마 만나를 내려주신 그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과 그리고 감탄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을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계속 반복되자 어느 순간 평범한 일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됐습니다. 맨날 같은 메뉴만 준다고.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도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밋밋한 일상이 돼버리고 아예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그 평범해 보이고 밋밋해 보이는 일상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믿음이 좋아지면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서 그 평범해 보이고 밋밋해 보이는 삶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되잖아요. 뭐 유튜브 영상 들어가면 간증들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마다 그 간증의 내용들이 다르지만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병에 걸려서 이 죽을 고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돼서 다시 살아난, 생명을 연장받은 그 간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암 말기 환자가 극적으로 낫게 된 그 은혜와 그 기적과 아직까지 아예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은혜와 기적 중에서
무엇이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걸렸다가 낫게 된 게 더 큰 은혜예요? 아예 안 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게 더 큰 은혜예요? 어느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네. 당연히 아예 안 걸리는 게 훨씬 큰 은혜죠. 그런데 참 우리는 어리석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간증하면서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아예 암에 안 걸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감사가 없습니다. 어떤 헌신도 없습니다. 믿음의 안목이 열리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된 것도 큰 기적이고 은혜지만 아직까지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이고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영광 올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안목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해줘요. 문제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기가 막히게 찾게 해줍니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가면 지은이의 이름이 없는 무명의 시죠. 무명의 시가 걸려 있는데요. 지금도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바쁘시니까 굳이 갈 필요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있는 그 무명의 시가 상당히 긴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부분 좀 생략해 가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시예요. 제가 부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영적인 안목이 더욱더 열리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면서 뭔가를 잃게 되었을 때에도 기가 막히게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훨씬 빨리 탈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감사를 참 잘하는 사람, 감사하는 그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탑3 안에 들어갈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되죠. 왕의 자리에 올라본 사람이니 감사가 넘쳤겠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좀 다릅니다. 요셉과 다르고 다윗과 달라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끊임없이 고난과 핍박의 연속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마음과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감옥 안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편지를 썼는데 그때 쓴 편지 중에 하나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 자신이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신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 큰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을 때에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을 보이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좋은 일이 있었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응답이 있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거절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믿음이 좋아서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바울은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악질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은 저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고 자신이 가장 부족한 자라는 깨달음이 임했을 때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 환경, 이 조건, 이 사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미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한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항상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그 밑바닥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족한 죄인이라 여기지 않아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래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다음 주일에 나와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네. 그게 무슨 감사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 예배를 드리려면 저는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메시지를 맥추감사 주일, 추수감사 주일 당일보다 전주에 제가 항상 전해요. 왜죠? 준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감사 찾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풍 때 보물 찾기 하듯이 여러분 감사 찾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찾으셔야 합니다. 최대한 많이 찾아서 그걸 제가 써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찾고 쓸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진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큰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삶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 찾기를 이렇게 할 때 혼자만 찾지 마시고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이나 구역원들과 좀 나눠보세요. 주일에 만나서만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감사 찾기를 할 때 주위 사람들하고 계속 나눠보세요.
왜 제가 자꾸 나누라고 하냐면 나눌 때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영적인 안목을 내가 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더 믿음이 좋은 구역원이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전혀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을 착착 찾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듣고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기에도 감사할 제목이 있었구나. 여기에도 감사할 제목이 있었구나. 나도 감사할 제목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게 영적인 안목이 없다면 영적인 안목이 있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 안목을 빌리기라도 해야죠. 그래서 나누시라는 겁니다. 자꾸 나누다 보면 그러면 좋은 것이 전염되게 돼 있어요. 같은 관점, 같은 안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3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3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온 그 간증한 강사 중에 북한 인민군 선전원 출신 이옥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북한 인민군 선전원 출신인데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신앙을 갖게 되고 이제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3년 전에 했던 것을 제가 영상을 보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3년 됐는데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근데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나요. 그분이 했던 많은 간증들 중에서 딱 한마디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에 남는 딱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루 3끼 먹을 것이 있고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지금 북한 선전원 출신 선교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루 3끼 먹을 것이 있고 주일에 예배당 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평생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북한 사람들의, 북한 크리스천들의 현실이에요. 그들은 하루 3끼를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북한 크리스천들은 주일이 돼도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저 산속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비밀 장소에 모여서 도시락 안에 성경책을 몰래 집어넣어서 숨죽여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북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것을 이옥 선교사님이 경험해봤고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이 남한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고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닉 부이치치. 이분이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팔과 다리가 없는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통만 있어요. 너무 심각한 기형으로 태어나서 3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 자기개발 강사로 지금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강연을 하고 다니고 제가 알기로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약 10여 년 전에 2013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닉 부이치치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을 했는지. 많은 사람이 저에게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살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 것인지를, 이게 그분이 힐링 캠프에 나와서 했던 말이에요. 자신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 보니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제목도 있고 원망 불평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바라보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데 그것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안목을 구해야 합니다. 더 큰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부어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선순환의 역사가 이번 다가오는 다음 주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화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품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3절 다시 고백합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